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4월 26일 4월의 마지막 주 저희들 위크 스터디입니다. 예. 이번 주 위크 스터디에는 사진이 준비가 안 됐네요. 지난주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 설명보다는 다른 부분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사진은 우선 오병이어 그대로입니다. 왜냐면 오늘까지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과 바다를 건너신 사건, 다음 주에 바다를 건너신 사건 사진을 한번 준비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번 주는 정말 6장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희 6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저희들 묵상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구조에 의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유대인들의 축일이 이제 5장에서 10장까지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축일과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 구약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과 안식일의 관계는 저희 이미 5장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5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예수님의 진단이 5장 하반절에 나오는데 무엇이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서로를 영광스럽게 한다. 서로를 높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걸로 자신들의 영광만 구하게 되는 거였어요. 이 동일한 전상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된 이제 6장 이후 말씀인데 이적 부분과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유월절, 예수님을 가르쳤던 그 유월절 축일쯤에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유월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명을 살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예수님과 초막절, 예수님과 수전절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제 구조 분석 내용을 보면은 지난주 내용하고 동일하죠. 저희들 6장까지 지난주에 정리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희들 좀 더 크게 해서 좀 볼까요? 크게 한다는 건 제 태블릿에서 커주는 거였다. 화면상은 그렇게 타는 게 없죠. 좀 편안하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유월절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먹게 하심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갈 부분은 전제되어야 될 부분, 이 앞부분 말씀과 이 부분 말씀에서 저희들 좀 더 강조해 드릴 부분인데,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축일의 이 부분에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항상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세요? 항상 아니지만 이제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신 일이 2번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약의 제도와의 차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지키고 있고 자기네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의미와 그 내용과 그 목적에 대해서 항상 잘못됐음을 지적을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이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은 좀 더 말씀이 쉽게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우리가 참 먼저 선행돼야 되는 그 인식, 그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알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혜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이해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왜 예수님 자꾸 안식일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셔? 속된 말로 트러블 메이커야? 일부러 이러신 거 아니야? 아직도 이런 질문에 빠져 있으면, 말씀에 대한 진도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간다, 이런 표현도 별로 좋은 건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서 하나님을 바로 증언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됐어요. 죄로 인해서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 인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셨던 게 뭐예요? 저들이 나와 같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우는 선악의 기준대로 이제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때 너무 많이 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21절, 22절,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기준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 5장 41절 47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의 기준이 있어서. 이것이 죄예요. 이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의 기준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가 있는 거거든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라고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잘못된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걸 너무 열심히 해요. 자, 그럼 이게 점점 커져요. 그 열심이 커져요. 그 뭐가 커지는 거예요? 결국 죄가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가 있다 그러고,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진 죄란 거예요. 죄에 대한 속성으로 그것이 의인지 알고 계속 행동했는데 결국 뭐를 한 거예요? 죄만 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자 죽을 것 같았어요.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이 되자 모세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보고 대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즉 죄가 있는 인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셔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자꾸 보내도 이제 자기 기준으로 막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잘못된 방법,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왜? 우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현현했을 때 사람들은 죽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셨어요. 하지만이 아니라 동시에 또 무엇을 하실 수 있냐면 인간이 그 임재하심을 보고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인간이 대면해서 보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대법관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법인 하나님의 모법을
통해서 잘못된 시행령도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이 3년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에서, 이 잘못된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발견하기 위해, 예수님을 바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잘못된 법을 지금 고쳐야 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대로 된 법을 선언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죄를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이대로 방치해둘 수 있겠어요? 이거 고쳐줘야 돼요. 입법자로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 일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꼭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죄의 속성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제도를 줬던, 축복의 상징으로 줬던 언약을, 그 언약의 상징인 선악과와 또 이 언약의 동반자인 내 배우자 여자와 이 언약의 실천자 세상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받았다는 그 언약의 증거였는데, 나중에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되죠? 언약의 증거가 다 핑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지 않았으면, 동물은 뭐예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 죄를 안 지었겠죠. 이거 뭐예요? 축복이 자기의 죄의 핑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안식일날 자꾸 이적을 행하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안식일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문제 일으키냐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죄에 대한 속성이 나타냈던 그런 유의 질문이란 거 우리가 미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죄를 키우고 있는데 지네들은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죄를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걸 가만히 놔둘 수 있겠어요? 고쳐줘야지.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이 예수님이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왜 이 가나안 축일의 이 사건이 갈등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회개에는 찔림이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 내 속에 정말 선악이 싸우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갔느냐, 아니면 이 회개가 없이 갈등이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대로 가느냐, 이거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왜 이래야 됐는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자꾸 이렇게 행하시는지, 왜 사람들에게 정말 그 갈등이 일어나게, 그냥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따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번 주 말씀부터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이적을 보았던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그 관점이 생기지 않음을 드러내는 그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 대화 안에 정말 오히려 더 많은 찔림과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멈추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미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는 당연해. 이 오늘 설명을 통해서 당연하다는 그 자세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지 그 내용이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 안에서.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은 22절로 71절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목요일까지고 금요일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의 마지막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나이다.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인데, 참 베드로는 참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 같아요.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도 정말 중요한 시기 때는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는지, 그러기 때문에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원래 잘하던 사람이 잘하면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정말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은 이거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 내용이지 않은가. 그래서 참 좋아요. 저에게도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큼을 경험하게 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번 주 생각해 볼 부분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드러날수록 유대 율법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 여기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이제 이번 주 말씀은 너무 잘 드러나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우리의 삶의 그 깊이 있는 신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번 주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정말 6장 말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관점을 좀 중심을 뒀으면 하는 것이 인간들의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이고, 예수님의 질문이 이제 맨 마지막과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있는데, 인간들의 질문이 있어요. 인간들의 질문이라는 거는 인간들이 뭘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그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이 질문에 한번 포커스를 둬서 질문이 있는 그 문단 묶음을 보시면은 이제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찾던 걸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이 찾을 때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면서 대답을 해서, 이건 내일 말씀 저희들 잠글 거니까 오늘은 이제 질문만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늘의 일을 해야 된다 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늘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래서 하늘의 일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물으니까, 그러면 이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과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이제 점점 예수님이 소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다 잘 나타나요. 근데 정말 이 힘든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34절에서 질문 받으신 거를 이제 35절로 40절까지 얘기하신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생명의 떡이 영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왔던 질문이 수근거려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긍을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로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그러면서 못 믿겠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또 그 육적인 부분,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적인 부분. 근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들에게 이제 영생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까지는 잘 따라오다가
영생이요? 하니까 얘네들도 이제 동문서답하기 시작해요. 아, 영생은 별로 관심이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는 그가 우리가 알기에는 아닌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힘든데, 오히려 여기서 동문서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잘 따라왔어요. 하늘의 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그 떡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소개했는데 생명과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25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본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라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2절에 예수님께서 더욱더 저희들 정말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정말 칼빈의 5대 교리가 우리 소위 이제 튤립으로 저희 이제 토요일 날 이 오프 강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김천수 목사님이 튤립을 잠깐 소개하셨던 걸 들으셨을 텐데, 이때 바로 이 신앙의 기조가 되는 선언들이 정말 예수님 위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리더 모임 때는 아마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 있는 이 우리 개신교의 칼빈주의 이 믿음, 신앙, 신조,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언제, 왜 선언했는지, 그래서 이 신앙과 이 신조가 우리에게 지금 현대 어떻게 이제 적용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전할 수 있는지를 그 부분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도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구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떠나요. 영생의 말씀을 선언했는데 떠나요. 자,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두고 생각해도 굉장히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나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영생을 선언하면 떠나요. 떡을 주면 오는데 영생을 선언하면 떠나요. 우리가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선언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선언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질문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먹이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 항상 주시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유는 영생이 있게 하는 그 말씀을 채우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아낌없이 다 쏟아서 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다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67절 다시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교회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것 중에 정말 우리가 놀랍게 되는 거는 어떤 거죠? 정말 떠나게 만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전히 우리 사정에서 나타난 것과 똑같아요. 영생의 말씀이 선언되면은 떠나는 자들이 있고 남는 자들이 있어요. 남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역사의 구속사의 중심 일꾼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추수할 일꾼을 통해서 추수를 하시지, 하나님의 일을 듣고 그 안에서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통해서 교회는 일어나요. 교회는 지속돼요. 근데 이 내용 안에, 저희도 이 6장 내용 안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철저하게 믿고 실천해야 되는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이것이 현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숫자상의 부흥이나
어떤 재정상의 넉넉함을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랑 똑같아요. 너희들이 배부르기 때문에 온 거예요. 배부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제 이 말씀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교회에 모이는 숫자와 재정으로 가지고 교회의 미래의 비전을 설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6장 말씀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목표가 영생에 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하는 영생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떡을 주려는 거는 예수님의 영생의 떡임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지 그들을 배부르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나오는 걸 보고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을 말씀 안에서 세우지 못하면은 그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5장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희들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깊은 묵상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6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요. 60절 말씀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 수 있느냐 한데 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들으면 너무 놀랍고 신비로워요. 2000년 교회사가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섰는지를 증명이 돼요. 칼빈의 5대 교리.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정말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족적을 남겼는지,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지 역사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 그냥 쉽게 드러나요. 근데 여전히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이걸 못 믿어요. 여전히 배부르기 위해서 와요. 이 부분을 우리 이번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승리의 산 가정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내일부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